할렐루야. 네, 아멘.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제가 꼭 다시 오고 싶었습니다. 그래 오라 그래야지 오는 거지만 하여튼 오라 그러는 소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다시 와도 되냐고 물어봤죠. 그래서 다시 오게 됐는데 작년도에 제가 찬양을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감동이 마음속에 항상 남아 있어가지고 저도 이 집회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이 대림교회에 와서 집회를 인도하면서 저 자신이 영적으로 많이 소생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꼭 다시 한번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정말 짧은 집회지만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참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복된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머무는 숙소에 가까운 곳에 반덴 누니스라고 하는 책방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들려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요즘에 나온 책들을 보고 있는데 한 권이 눈에 띄어가지고 그 책을 이렇게 이제 사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스포츠카를 타고서 이제 2인승 스포츠카 한 사람만 태울 수 있는 이제 차를 타고서 막 가는데 이제 신호등에 딱 서가지고 보니까 저쪽 횡단보도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자기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멘토가 될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일생에 함께하고 싶은 아름다운 여인이 거기 서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이 아주 급한 병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될 중환자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옆자리는 비었는데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태울까요? 누가 책을 그거 봤죠 벌써? 예,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에 옆자리에 그 중환자를 태우고 키는 멘토한테 주고 자기는 내려가지고 그 여성과 함께 걸어간다. 그리고 써 있기를 이제 저 이웃 사랑을 하면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준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제가 4가지 말씀을 나눌 터인데 특별히 이제 오늘 밤도 중요하지만 내일 저녁은 하나님께서 제가 오기 직전에 한국에 오기 직전에 그리고 한국에 와서 제가 이제 2, 3일 지금 머무는 동안에 주님께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부흥회를 이제 이렇게 많이 댕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 18번지가 있죠. 이렇게 잘하는 것들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씀. 근데 언제나 하나님은 그 집회를 갈 때마다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꼭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증거하게 해주시고 이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지금 주신 말씀을 제가 이제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우리 믿음으로 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인생에 가장 행복했을 때는 언제였나? 이렇게 저 자신이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을 때는 언제였나? 저희는 미국에 40년 전에 갔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정말 미국에서 성공해보기 위해서 갔던 거죠. 저는 그때 아직 예수를 안 믿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세상에서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고 꿈이었죠.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그 아메리칸 드림 그리고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의 꿈은 대다 비슷합니다.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그 성공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행복하기를 원해서죠. 근데 그 행복의 내용이 대부분 다 비슷해요. 우리의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잘 양육해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안정된 직장과 사업체를 가지고 그리고서 이제 건강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은퇴를 잘 해가지고 이 노후가 보장되는 삶을 살 것이다. 이런 대체로 비슷한 행복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제가 체험한 것 그리고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본 것은 사람이 정말 자기가 원하던 그것을 얻으면 정말 행복한가?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 진짜 행복할 때가 언제였나? 저희 가까운 가족 중에 한 부부가 아주 열심히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저와 같이 40년, 41년 된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았죠. 40년 동안 어디 잘 놀러 가지도 않고요.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집도 2채를 사고, 그리고 이제 다 페이오프하고,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은퇴한 이후에 남은 생애를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다 이제 저축을 해놓고, 또 이제 미국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이 부부가 이제 은퇴 그 사회 연금을 받으면 충분히 살아갑니다. 다 준비를 갖췄죠. 그리고 이제 남은 생애는 이제 실컷 그동안 못한 것들 다 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이제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 여자분이 몸이 좀 안 좋아졌어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보았더니 그 암 중에도 가장 힘든 췌장암이었습니다. 췌장암도 아주 이 중기가 넘어서는 말기에 가까운 췌장암이에요. 그래 지금은 뭐 하고 있냐? 부부가요. 그 병에 집중해가지고 지금 그 병을 치료하느라 거기에 온통 전 삶을 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여행은 고사하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나는 이렇게 이만큼 하면 행복할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다 얻고 나니까 정말 엉뚱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정말 우리의 앞날을 절대로 예측하지 못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앞날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내일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며 살아가지만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요즘 철저하게 저는 깨닫습니다. 어느 정도 성취하고 뭘 얻어가지고 뒤를 돌아보면 그 성취한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정말 그 성공을 꿈꾸고 행복을 꿈꾸면서 꿈으로 충만했을 그때, 아무것도 가진 것은 없었지만 그렇지만 꿈이 있을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졌을 때보다도요, 가진 것이 없지만 꿈꿀 때가 더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어집니다. 행복은 눈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 마음속이 정말 꿈으로 충만했을 때, 미래를 향한 꿈과 비전으로 충만했을 때, 그때가 정말 행복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했죠. 그래서 야곱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하고 원수되고 형하고 원수되고 삼촌하고 원수되고 다 관계가 다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복을 받기 원해서 했어요. 그리고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노예처럼 일을 했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육신이 깨어질 정도로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를 4명씩이나 얻었죠. 부인 2에 첩 2, 그리고 자식을 13명이나 낳았죠.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까? 저는 1명도 참 쉽지 않은데 4명씩이나 데리고 살았으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인생이었을까요? 그건 자기는 정말 잘 살아보려고 한번 하나님 복을 받아보려고 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더 인생이 더 복잡하게 꼬이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했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서 야곱이 뒤를 돌이켜 보니까 자기 인생에 가장 행복했을 때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집을 떠나가지고 그 루스란 광야에서 혼자 누워가지고 잠을 잘 때, 그때 정말 천장은 하늘이요, 이불은 바람이요, 그리고 베고 잘 것이 없으니까 거기는 아무 돌이나 집어다가 돌베개를 베고 잘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리고 정말 홀로 너무 외로웠지만 그때가 너무나 자신의 인생에 행복했을 때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인생에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 아마 지금이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인생을 참 잘 산 사람일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 황량한 루스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그 비전을 보고
그리고서 하늘과 땅에 사닥다리가 놓여가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 여러분, 무슨 꿈입니까? 바로 나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 그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때 야곱은 인생의 가장 행복을 누렸을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야곱이 세 가지의 소원을 합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 가지의 소원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고 하는 소원인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같이 읽을까요?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소원은 첫째로 내 삶 속에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살겠다는 그런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가장 소중한 분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두지 않겠다 하는 그런 소원인 것입니다. 야곱은 그 소원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우선권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겠다는 그런 소원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우선권을 하나님으로 두고 살겠다는 그런 소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참 여러분, 고백하기 쉽지만 우리 삶에 지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소원이에요. 제가 지금 사역을 한 지 이제 35년이 됐는데요. 이민 목회를 30년 하고 이제 5년 동안 제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전도사 때 중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간 지 이제 5년 됐을 때, 그때 이제 이 중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자란 아이들이기 때문에 영어로 이제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 간 지 5년밖에 안 됐으니까 영어가 짧아요. 한국에서 영어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미국 가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저도 못 알아듣겠고 내 말도 못 알아듣고 한국에서 배운 영어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영국식 영어, 이 문자식 영어를 배웠는데 가니까 이게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영어가 가장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영어를 배웠는데 영어 설교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중학생들을 앉혀놓고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요, 할 말이 별로 없으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했습니다. 제 주어가 뭐냐면 What is your priority? 네 우선권이 뭐냐? 아주 틈만 나면 애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한 시간씩 설교를 했어요. 하여튼 영어 되지도 않는 영어를 가지고 완전 콩글리시로 그냥 한 시간씩 설교를 했죠. 주로 주제는 뭐냐면 What is your priority? 네 우선권이 뭐냐예요. 그래, 전무사님, 이번 금요일 날에 우리 어디로 놀러 가기로 했는데 될까요? 그러면 What is your priority? 그럼 이제 끝인 거예요. 네 우선권이 뭐냐? 한 번은 이제 우리 중학생 아이들이 졸업을 하게 됐어요. 졸업을 할 때 이제 그 아이들이 매직 마운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파티를 합니다. 그 학교에서 가가지고요. 그래 이제 밤 늦게까지 이제 놀고 그리고 이제 오는 거예요. 금요일 날이 금요일 날. 저희는 금요일 날 저녁 학생들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래 이제 아이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전도사님, 우리 이번 졸업식을 하는데 이번 금요일 날에 이제 매직 마운틴에 우리가 놀러 가는데 이번 한 번 빠져도 되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What is your priority? 네 우선권이 뭐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파티냐? 그러니까 걔들이 전사에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한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 이 애들이 과연 교회 올 것인가 놀러 갈 것인가? 그 다음 주에 됐는데요, 아이들이요 전부 다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배 시간 전에 이 강단이 많이 바뀌었네요. 현대식으로 강단 앞에 앉아가지고 전부 다 무릎 꿇고 애들이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웠는데요, 정말 그 아이들 가운데 주의 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전도사들, 선교사들, 많이 주의 종들이 나왔어요.
그 아이들 가운데 수지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얘는 학교의 농구 선수예요. 여자아이인데 제가 이제 시즌이 되면, 농구 시즌이 되면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죠. 이제 금요일 날에 농구 시합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주일날에 지나가면서 수지를 봤습니다. 본당에서 제가 앞을 지나갔는데 걔가 옆을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수지, 요즘에 왜 교회 안 나오냐? 금요일 날 했더니, 전사님 알잖아요. 지금 바스켓볼 시즌이에요. 그랬죠. What is your priority? 그랬죠. 네 우선권이 뭐냐? 그때는 걔가 하는 말이 저거 이러는 거예요. 앞으로 자기의 삶에 간섭하지 말래. 다시는 전도사님 반에 안 들어갈 테니까 간섭하지 말라니까. Mind your own business. 제가 너무나 상처를 받아요. 제가요. 아이들 가르치면서 애들한테 그렇게 참 그런 말을 들으면서요, 너무 제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걔가 이제 다시는 저희 반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역이 끝나고 오클라호마라는 곳에 공부를 하러 떠났습니다. 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카드가 날라왔어요. 수지 설이 이제 보낸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전사님 용서해 주세요. 그 아이의 오빠가 아주 똑똑한 애인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이였어요. 제임스라고. 이 제임스가 USC라고 아주 좋은 대학을 들어갔는데, 이 US 대학교에서 이제 그 모펫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이 모터사이클 있어요. 오토바이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그 도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나오다가 이 멕시칸이 그냥 모는 차에 받쳐가지고 그냥 직사에 죽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때 이 수지가요, 오빠가 그렇게 사고를 당해 죽으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제일 먼저 저한테 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나서 눈물로 카드를 보낸 거예요. 그 아이는 이후에 중국에 이제 선교를 갔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나중에 제가 만났죠. 미국에서요. 저희가 사는 동네에 이제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요, 이 아이들이 그렇게 어릴 때 믿음으로 키웠더니 그렇게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랐어요. 제가 결혼식 주례도 해주고요.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저를 지금도 몇십 년, 30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저의 사역 가운데 가장 열매가 많았던 것이 제가 중학생들을 가르쳤던 그때였습니다. 일주일에 3-4번씩 버스로 픽업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과 함께 삶을 살았죠. 그때 언제나 저의 주제는 너희들의 우선권은 뭐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항상 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삶,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 가장 우선으로 모시고 사는 삶, 이것이 야곱의 첫 번째 소원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그렇게 살았는지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 일을 해주고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1장 5절에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야곱은요, 인간적으로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실수와 허물이 많았지만, 이 야곱은 언제나 그의 입을 열면 하나님을 고백해서 하나님을. 자, 31장 7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31장 9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열심히 자기가 수고하고 일했지만 그 축복의 근원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입을 열면 하나님이었습니다. 42절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에 경외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42절에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고백과 서원대로 그는 하나님을 인생의 주어로 삼고 그는 살았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잠 안 자고 열심히 일해서 거대한 부를 모았지만, 야곱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다고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많은 부를 주셨다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어였어요. 3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하나님이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민 생활에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요, 밤잠 안 자고 일했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았습니까? 내가요, 밤잠 안 자고 공부했죠. 여러분, 성공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한결같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은 내가요입니다. 내가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어였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는 그 베델에서의 고백을 그는 일평생 실천하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그 볼티모어라는 곳에 삽니다. 저희 집과 교회에서 한 1시간 반쯤 떨어진 메릴랜드의 볼티모어라는 지역에 제 첫째 아들이 거기 살고 있어요. 제가 이제 가끔 월요일이면 가가지고 하루 자고 이제 화요일 날에 옵니다. 그날도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에 가서 하루를 자고 화요일 날 이제 오후에 오려고 이제 갔습니다. 화요일 날 새벽은 이제 부목사님한테 부탁을 하고 이제 볼티모어가 이제 갔는데 저녁 때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내일 이 수술을 하는데 수술하기 전에 아침 일찍 들어가야 되니까 아침 일찍 새벽 예배 전에 와서 기도받고 그리고 수술하러 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멀리 와 있으니까 제가 갈 형편이 못 됐죠. 그래서 제가 이미 기도도 해줬었고 또 내일 수술 받으러 가는데 전화로 기도해 주면 되겠지 했는데 전화를 받고 있는데 성령께서 마음속에 가서 안수해줘라, 이런 마음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3시 반에 이제 떠났습니다. 차를 타고 막 가는데요, 언제나 그렇듯이 그 이른 새벽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정말 교인이 수술 받기 전에 교회로 기도받으러 오겠다고 한 적이 언젠가 도대체. 요즘 교회들은 안 그래요. 기도도 안 받고 그냥 가요, 병원에. 그런데 정말 오래간만에 이 집사가 기도받으러 온다니까요, 하도 요즘에 그런 교인들이 없으니까 막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찬송이 마음속에 떠오르는데 항상 그때 되면 떠오르는 찬송이 무슨 찬송이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이거 찬송 있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같이 한번 하죠. 저 혼자 설교하지 말고 찬양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다
산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새벽 예배를 미국에서 35년을 드렸거든요. 이민교회가 새벽 예배 드리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교인들이 너무 힘들게 살기 때문에 새벽 예배가 쉽지가 않아요. 저희가 특별히 그래도 워싱턴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를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성전을 사가지고 성전을 이제 건물을 사가지고 성전으로 개축을 했는데요. 4년 전에 그 건물을 사기 위해서 저희가 있던 교회에서 이제 40분을 이사를 갔어요. 미국의 40분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고속도로 40분을 달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사를 가니까 새벽 예배 교인들이 하나도 못 따라온 거예요. 그 새벽 예배 그렇게 많이 모이던 교회가 이 새벽에 오고 나면 이제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못 나오는 거죠. 한 몇 명밖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없앨까? 다른 교회들처럼 없앨까?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우리 교인이 한 이제 10명 정도 10명 안팎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멀어도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목숨 걸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 앉혀놓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엄마가 자식한테 밥을 지어줄 때 자식이 10명이면 정석껏 짓고 1명이면 엉터리로 짓냐? 엄마한테는 10명이나 1명이나 똑같은 거다. 1명의 밥을 지어주어도 엄마는 정성을 다해서 밥을 짓는다. 너도 그 엄마의 마음으로 여기 나오는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나오는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먹여줘라. 그런 이제 감동을 받고요. 정말 새벽 설교를 몇 시간씩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어떤 때는 3-4명 나와서 앉아 있어요. 제가 교회가 꽉 찬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줬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정말 교회가 이사를 해가지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내가 말씀을 준비하고 새벽 예배를 드렸던 영성으로 저를 지켜줬던 거예요. 내가 새벽 예배를 지키는 줄 알았더니 새벽 예배가 나를 지켜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켜준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새벽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새벽 예배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새벽 예배의 영성이 저를 살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주시는 은혜가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새벽에 제가 나갈 때마다 항상 이 찬송이 그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받았던 그 집사는요, 어떤 집사였냐면 이제 약사예요. 약사인데 미국에서 약사는 이제 월급이 많습니다. 돈 잘 버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집을 나갔는데 이제 3년을 안 들어와. 3년을. 그리고 이제 이혼을 하려고 몇 번씩이나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자매가 저희 교회 남편이 집을 나가면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자매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삶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을 이제 이게 돌봐야죠, 집세 내야죠, 생활해야죠, 사춘기 2딸 키워야죠. 이거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남편 없이 사는 게. 그래가지고 정말 몇 번씩이나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이 자매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자매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면 제가 설교를 하고 있으면 그 자매가 저기 앉아 있는데요, 정말 생명처럼 말씀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이 말씀을 먹어야 산다. 교인이 그런 마음이니까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제 아내가 그 자매한테 이제 그 1대1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정말 너무나 어려운 고비들을 많이 넘겼죠. 그럼 제 아내가 그 자매한테 그랬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남편이 아무리 미워도 1년에 몇 차례 왔거든요. 애들 때문에. 남편이 들어오면 천사처럼 대해줘라. 천사처럼. 그 자매가요 100% 순종을 했어요. 100%. 그 남편이 오면 정말 꼴 보기 싫지만 그 남편을 천사처럼 대접을 하고요,
정말 자기의 자존심 다 비우고 그 가정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3년 동안을 시카고 가지고 안 오면서요, 그 아내를 가끔가다 와서 보면 너무나 아내가 많이 변하는 거예요. 아내가 완전히 사람이 변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한 번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3년 만에 그 남편이 드디어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남편은 우리 교회 사역자가 되고 지금은 완전히 인고 부부가 된 거예요. 저는 그 부부를 보면서 어떠한 가정도 한 사람만 변화되면 가정은 소망이 있다.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는요, 부부가 똑같기 때문에 깨어지는 거, 똑같기 때문에 항상 서로 비난하고 당신 때문이라 그러니까 절대로 가정이 변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변화가 되니까요, 가정이 다시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 자매가 이제 이렇게 수술 받기 전에 기도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감동이 더 컸죠.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 자매가 약사인데요, 어느 날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직장을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만뒀냐 했더니 화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가 있는데요, 그걸 참석하려고. 그 약사가 이제 이 격주로 교회를 못 나와요. 한 주는 일해야 되고 한 주는 교회 나오고. 그 자기가 성수주를 못하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뒀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이렇게 믿음을 가르쳐 놓는다며요, 교인들이 믿음으로 살면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정말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목사보다 훨씬 더 믿음들이 좋아요, 교인들이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내가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뭐 알아서 책임져 주실 거래. 그건 그렇고 직장은 그래도 댕겨야지 먹고 살지. 제가 그런데요, 그 한 주가 지나가기 전에요, 카이저라는 병원에서 그 자매를 이제 스카우트 했는데요, 지금 다니던 이 마켓에 있는 그 큰 약국보다 훨씬 더 좋은 포지션에 매주일 주일 지키고 월급도 훨씬 많고 더 좋은 데로 간 거예요. 목숨 걸고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그 자매의 간증이에요. 야곱의 간증이 그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부족했지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서원은요,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장,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꿈속에서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감동이 너무 컸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리고 은혜와 감동이 너무 크니까 이 야곱이요, 무엇인가 좀 하려고 하는데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해드려야 될까? 그리고 딱 보니까 자기가 베개로 베고자 한 돌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세우고 여기 기름을 붓고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요, 성전이란 말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처음 나온 말이에요, 처음. 야곱이 그 고난의 밤을 자면서 아침에 너무 그 꿈이 감동이 커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이 광야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기념으로 내가 베고자 한 이 돌베개를 이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많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루스란 광야가 변하여 베델이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무엇이냐? 야곱이 베고자 한 돌베개다. 이게 무슨 뜻일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요, 고난이 없이 지어지는 성전이 없어요. 고난 가운데 내 고난을 징표로 하여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성전 건축을 3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전 건축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이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와 눈물과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지요, 그건 체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서 그 고난의 상징으로 그 돌베개를 교회 기둥으로 삼겠다는 것이 야곱의 그 소원이었어요.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어요. 요즘은 개척의 시대가 지나고요, 성전 건축의 시대가 지난 것 같아요. 요즘에는 교인들이 희생하고 헌신해서 교회를 지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이제는요,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 바로 여러분들이 눈물과 기도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절대로 고난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옛날이고 지금이고 가릴 것이 없이요, 옛날과 현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따르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받으면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고난의 돌베개를 메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한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너무 먹고 살기 편하니까 이제는요, 사람들이 교회를 잘 나오지를 않아요. 한국 교회도 그렇지만 이민교회는 더 심하고요. 여러분, 옛날에는 금요일 밤에요, 교인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 금요 밤에 철회 예배는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예배였는데요, 더 이상 철회 예배를 하지 않아요. 저녁 예배는 잠깐 하고 끝나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요, 저 금호동에서 이제 큰 교회를 하셨어요. 60년대 70년대 그때 2,000명 모이는 교회는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금호동 장인의 교회 교인들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 너무 가난해서 집에 불도 못 대고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축복 좀 받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셔가지고 금호동에 땅값이 올라가지고요, 교인들이 다 땅 부자들이 됐대요. 땅 부자들. 그러더니 집에다 다 보일러 깔고 다 TV를 다 들여놓더니 교회를 안 나오더래. 이제 금요일 밤에 2,000명 모이는 게, 옛날에는 교인들이 잔뜩 나와가지고 집에 난로가 없으니까 교회 가운데 난로가 있었대요. 그 교인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자다가 기도하다가 그냥 너무 교인들이 부쩍부쩍 했는데요, 보일러 깔고 나더니 교회를 안 나와가지고 2,000명만 모이는 교회에 금요 예배 20명이 나오더래. 20명이 다 떨어지고. 그래 목사님이 기도를 바꿨대요. 하나님, 몽땅 망하게 해주십시오. 옛날이 더 낫습니다. 가난하게 살 때가 더 낫습니다. 그 기도를 바꿨대요. 여러분, 먹고 살기 편하니까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해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때 우리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고요, 돌베개를 베고 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약속을 해주셨어요. 약속을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열왕기상 9장 3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성전에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이 여기 있대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답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7장 15절에 말씀하죠. 이제 이곳에서,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할렐루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만 특별히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 성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거듭났을까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 성전을 통해 변화되었을까요? 이 성전을 통해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이루어졌으며 얼마나 많은 주의 일꾼들이 이 성전에서 탄생했으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성전을 통해서 일어났으며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이 성전을 통해서 파송되었으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면서 십자가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인 것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는 주님의 살과 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랑은 예수님이요,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은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많은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만 특별히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이렇게 강다리 있고 무슨 개척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이상하게 하나님 저를 개척해가지고 건축하는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도 아니지만 하여튼 어쩔 수 없이 한 거지만, 여러분, 저는 3번 성전 건축을 했는데요, 한 번도 쉽게 한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성전 건축할 때마다 다시는 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안 한다, 내가. 성전 건축을 한번 하면 그냥 팍팍 늙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이 LA에서 낭가주 펠로십 교회 성전 건축을 했는데요, 그 건축을 하면서 제가 돈 10,000불 가지고 시작했어요. 70명이 10,000불 가지고 1,000만 원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건물이 나와가지고 그 성전 본당이 이렇게 큰 이렇게 운동장, 짐네이엄, 체육관 같은 그런 너무나 멋있는 곳이었어요. 제가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 성전을 이 건물을 잘 만들면 멋있는 성전이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 사기 위해서 이제 복잡한 얘기 줄이고 샀습니다. 그걸요. 하여튼 믿음으로 샀는데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돈 없이 하니까요,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 저희가 이제 교인들이 특별 새벽 집회를 40일간 했어요. 그러면서 40일간 하면서 도저히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금식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부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응답 받기 전까지 날 데리러 오지 말아라. 응답 받으면 날 데리러 와라. 그리고 제가 이제 금식 기도 올라갔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예요. 삼풍백화점 무너져가지고 어떤 아이가요 15일을 거기서 살아있는 애가 있었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못하고 15일 만에 살아나온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제가 오려가지고 갔습니다. 얘는 믿음도 없는데 먹지도 않고 15일을 버텼는데 금식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금식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거 신문 보고 위로받으려고 제가 그거 가지고 이제 기도원 간 거예요. 그럼 제가 그랬습니다. 응답 받기 전까지 날 데리러 오지 말라고. 기도원 올라갔거든요. 나흘 만에 제 아내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응답 받기 전까지 데리러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벌써 왔냐고 그랬더니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는 40일 금식기도 40일 기도 끝나면 그때 응답 받을지 몰라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주인이 이걸 어떻게, 주인이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건물을 이제 지금 그 주인이 건물을 팔라고 내놓은 건물이거든요. 벌써 이미 몇 개가 신청을 했고 저희는 3번째로 신청한 교회. 그런데 주인이 그 건물을 절대로 못 쓰게 합니다. 쓰면 큰일 납니다. 사고 나면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건물 못 쓰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주인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들은 뭘 하려고 그러면 이 기도를 해야지 된다. 그래서 여기서 40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기로 했으니까 새벽에 40일만 좀 빌려달라. 사고 치지 않을 테니까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아주 천신만고 그때 그 주인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외국 사람이니까요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저희가 허락을 받고서 이제 그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주인이 이제 우리한테 그 이제 얼람이죠. 그 얼람 뭐라 그러나 여기는요. 얼람에 하여튼 얼람. 그 도둑 오는 거 방지하는 거예요. 그 이제 쓰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 잘못 누르면 큰일 납니다, 그게요. 왜냐면 그 잘못 누르면요 경찰이 와요, 경찰이. 그리고 막 이제 난리가 납니다. 내가 이제 우리 부목사님한테 그걸 잘 가르쳐주고 이거 실수하면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쳐주고 산에 올라갔거든요. 우리 부목사님이 실수를 해가지고 그 얼람을 잘못 누른 거예요. 이 얼람이 울리니까요. 얼람 본부하고 경찰국하고 이 주인 집으로 다 연락이 간 거예요. 경찰이 막 왔죠. 주인이 막 이제 왔는데 보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실수를 한 거 알고 이제 경찰은 갔는데 주인이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그랬더니 왜 담임 목사는 어디 갔냐 그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금식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고 우리 지금 기도하러 모였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잘못 만져가지고 얼람이 울린 거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도와줄게. 주인이 도와준다니까 됐죠 뭐.
그 주인이 그냥 은행에다 우리 빌릴 것도 없이 주인이 그냥 그 우리가 갚는 거로 해가지고 이제 그 건물을 우리가 산 거예요. 하여튼요. 복잡하지만 하여튼 산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사긴 샀는데 이걸 교회로 만들어야 되죠 또. 그러니까 돈 없는데 이걸 공사를 하려니까요. 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슬리핑백을 가지고 교회 가서 40일 동안을 교회에서 이제 자면서 이제 거기서 산 거예요. 목사가 뭐 다른 길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들어 넣어가지고 잠을 잤는데요. 이미 야곱이 참 이 돌베개 베고 잔 거 내가 너무나 내가 실제로 체험을 했어요. 거기 들어 넣어가지고 천장은 저 지붕, 그리고 그냥 이 슬비백, 그 돌베개 비슷한 거 베고 자면서요. 매일 그냥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 성전이 하루하루 지어져 가는데요. 너무 행복한데요. 돈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 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하루는요, 한 밤중에 뭐가 막 소리가 막 나는데 보니까 비가 막 쏟아진대요. LA도 12월 달엔 비가 옵니다. 근데 장마철에 한 달 동안 장마철 소나기가 쏟아지는데요. 그 건물에 처마 있는데 이 구멍이 새 가지고요. 카펫을 우리가 새 거로 비싼 카펫을 깔았거든요. 그런데 그 빗물이 그냥 막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한밤중에 막 기가 막히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걸레통을 갖다가요. 막 짜가지고요. 이 새 카펫에 막 물이 막 들어오는데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걸레를 물을 이게다 해가지고 그 물을 짜고요. 밤새도록 그걸 한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면서 하나님, 이 새 카펫인데, 이 새 카펫 너무나 좋은 건데, 비싼 건데. 우리 교인이 카펫 가게를 가지고 싸게 줬지만 비싼 거거든요. 그리고요, 정말 아주 현대식으로 그냥 카펫을 그냥, 옛날 카펫은 전부 다 빨간색인데요. 나는 현대식으로 했어요. 현대식으로. 왜냐하면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어느 집사님이 그냥 이 주일날에 그냥 골프 치러 가는 거야. 골프 치러.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왜 주일날에 골프 치러 가냐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내가 교회에 앉아서도 그냥 골프공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차라리 내가 그냥 몸은 교회에 있고 마음은 이 골프장 가 있는 것보다 차라리 몸은 골프장 가 있고 마음은 교회에 있는 게 낫다고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 주일날에 골프장 못 가게 카펫을 구린색으로 깔자. 그래가지고 이제 구린색으로 쫙 한 거예요. 비싼 카펫을요. 근데 물이 막 들어오는 거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그 한밤 밤을 새가면서 물을 짜냈는데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자기 은혜스러운 밤이었어요. 잊을 수 없는 밤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렸던 것이 얼마나 은혜였는지요. 그 성전 건축하고 나서 저는 20년간 저는 온 미 전국으로 집회를 다닌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가지고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인데요. 누가 부릅니까? 그런데요, 제가 그 플러신 학교에서 10년 앓던 허리병 고침을 받고, 그리고서 허리병자들이 낫기 시작하니까요, 사방에 제가 이제 집회를 다니면서요, 무수한 병자들이 치유를 받게 되었어요. 자꾸만 소문이 나니까요, 전국으로 20년간을 집회를 다녔어요. 20년간을. 그 성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는, 은혜는 됐지만 다시는 성전 건축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워싱턴에 와가지고요, 미국 교회를 또 계속 쫓겨다니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있나요? 4년 전에 또 성전을 또 샀죠. 지금 저희가 있는 건물을 샀는데요, 이 건물은 베이 시스템이라고 영국의 유명한 그 대기업이에요. 그 기업이 이제 건물이 여러 개가 워싱턴에 있는데 한 개를 판 거예요. 팔았어. 우리가 막 교회를 살라고 막 찾고 있는 도중에 그 건물이 나온 거예요. 큰 건물입니다. 그런데 방이 55개가 되는 아주 큰 건물인데 그걸 사가지고요, 이게 비즈니스 건물이니까요,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 건물로 만들기 위해서 벽을 다 터야 됐어요. 벽을요. 하여튼 얼마나 벽을 많이 터는지요. 근데 미국 건물은요,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미국은 전부 다 에어컨디셔너로 하기 때문에 창문이 없는 거예요. 그 벽을 부시는데요, 횟가루가 날리는데 그걸 먹고서 한 달 이상을 먹고 났더니요, 온몸이 병이 걸린 거예요. 얼굴은 회색 빛깔이 되고요. 그리고서 병원에 갔더니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죽기 전에 왔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치료를 하고요, 정말 죽을 고생을 했죠.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완성을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요, 그 성전 건축은 저에게 참 은혜요 축복이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수 없는 많은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어요. 여러분, 내가 고난으로 세운 이 돌베개가 하나님은 성전에 기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정말 위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 속에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요, 이런 소원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이 성전에 내가 기둥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요. 내 당대만이 아니고 그 성전에 기둥되는 자의 가정에 하나님은 자녀들을 복 주시는 걸 저는 보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지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소원은요, 이런 소원이었어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따라서 한번 해보죠.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런 소원을 하는데요, 이 소원은요 굉장히 실제적이고요, 굉장히 구체적인 소원이에요. 왜냐하면요, 먼저 두 개의 소원을 보세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위대한 소원이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내 이 고난의 돌베개가 성전에 기둥되겠습니다. 위대한 소원이지만 이 소원이요, 참 이상하게 상황을 따라 변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소원이요, 위대한 소원이지만 요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면서 그렇게 안 살아. 상황에 따라 변해. 그런데 이 소원이야말로 실제적인 소원인 거예요. 10분의 1 드리겠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 이 소원이요, 초대시대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소원 때문에 순교한 거예요. 그들은 지나가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여러분, 그 전에 그들은 어떻게 인사를 했냐면요, 시저는 나의 주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인사하며 지나갔어요. 시저스 크리스토스. 그러면 상대방은 크리스토스 시저, 주는 나의 시저다, 이렇게 그들이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제 고백이 달라져요. 상대방이 시저스 크리스토스면 예수스 크리스토스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다. 그러는 순간에 그들은 잡혀갑니다. 그래서요, 사자의 밥이 되고 모진 고문을 받고 그들은 순교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고백 때문에요, 그들은 목숨을 버린 거예요. 일제시대 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한 분 신앙을 가지고서요, 그들은요 모진 고문당하고요, 그리고 투옥을 당하고 그들 순교해 죽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이에요. 제가 참 이번에 태국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거든요. 태국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일찍 기독교가 들어갔어요. 일본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태국은 기독교가 전파가 안 돼요. 99% 이상이 불교예요. 기독교 인구는 1%도 안 돼요. 아무리 가서 지금 35년째 계신데요, 교인 20명이에요. 안 돼요. 일본도 안 돼요. 여러분, 역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일본이나 태국에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피 흘린 순교의 역사가 없어요. 유독 우리 한국 땅만은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던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신앙 때문에 목숨을 던진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가 이렇게 왕성하게 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첫 번째 그 대량 이 총기 사건이요,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어요. 콜로라도에 있는 콜럼바인 학교. 거기서 18명의 학생과 또 선생님 20몇 명이 총을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요, 그 총 쏘는 학생들이 도서실에서 총을 쐈는데요, 그 도서실에 애들이 숨었어요. 이 의자 밑으로. 그런데 얘들이요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 애들을 다 쐈어요. 하나씩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숨은 아이 중에서 레이첼 조이 스캇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총 쏘는 애가요, 걔한테 총을 대고요, 예수를 시인하면 죽이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리겠다고 그랬어요. 살려주겠다고. 근데 레이첼 조이 스캇이 그 들은 아이들이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요, 네가 나를 죽여도 나는 예수는 부인할 수 없다. 나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나는 부인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총 맞아 죽었습니다.
레이첼 조이 스캇. 걔 때문에요, 미 전국의 고등학교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학교에 모이기 1시간 전에 See you at the poll, 국회 개항대에서 만나자. 그것이 그 당시에 미 전국에 퍼진 부흥운동의 주제였습니다. 1시간 전에 만나가지고 예수 믿는 아이들이요, 학교 시작 1시간 전에 국회 개항대 앞에 만나서 전부 다 손을 얹고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떠한 부흥사가 가도 고등학교는 절대로 전도가 안 돼요. 집회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순교하고 난 이후에 미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그러한 신앙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린 것입니다. 그것이 이 고백이거든요. 근데 요즘 교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삶이 그러지가 않아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바로 얼마 전에 수요일 낮에 제 아내하고 그 애난데이라고는 한인타운이 있습니다. 워싱턴에. 한인타운에 식당에 가가지고 점심을 먹는데요. 근데 이렇게 칸마이가 이 정도 돼 있어, 칸마이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옆에가 안 보여요. 근데 소리는 들려요. 소리는 건너오니까. 그래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 테이블에서 이제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의 주제는 교회였습니다. 서로 부르는 거 보니까 장로 집사들이었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새벽 예배였습니다. 대단히 믿음이 좋은, 새벽 예배 정도 주제가 될 정도면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 알았죠. 그래가지고 뭐 새벽 예배 뭐 요즘에 몇 명이 나오는데 뭐 그러면서 새벽 예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정말 식당에 와가지고 새벽 예배 하는 장로님 집사님들 참 훌륭한 분들이다. 그리고서 이제 딱 일어나서 화장실 가 보니까요, 옆 테이블 보니까 테이블에 술병들이요, 잔뜩 있는 거예요. 술병이. 장로님 집사님들이 대낮에 식당에 와가지고 술들을 잡수시면서 새벽 예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술을 마시려면 교회 얘기를 하지 말든지, 교회 얘기를 하려면 술을 마시지 말든지, 무슨 망신입니까 이게요? 네. 여러분, 그런데 한국은 잘 모르겠지만 이민교회의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들이 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제 그들의 삶은 그 정도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나오지만요, 미국 사람들은요 1년에 딱 2차례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질비하게 많아요. 부활절하고 성탄절. 우리 교회도 1년에 딱 2번 나오시는 미국 분이 있어요. 부활절, 예외 없이 나옵니다. 예외 없이. 그래도 우리 교회 교인이야, 난 그래도 소중해. 하지만 그러나 미국 사람들의 신앙이요 1년에 2번 나가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이게 여러분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교인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 자기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그런데 여러분, 이 10분의 1의 서원은요, 이건 대단히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시대와 역사를 초월하여 인종과 민족을 초월하여 누구나 똑같이 지켜야 되는 서원은 딱 이 세 번째 서원이에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과장할 수 없고 꾸밀 수 없고 속일 수 없는 그러한 서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물질의 11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내용을 잘 모르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그렇죠?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니까 불안한가 봐요. 요즘 교인들은 다 계산하고 아멘해. 그냥 아멘 안 해. 그냥 저거 했다가 걸리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아멘을 다 생각을 하면서 아멘하니까 아멘이 잘 안 나와. 다시 한번 할게요. 이거는 물질만이 아니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아멘에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서원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미국에 와서 사시면 여러분 아시지만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국에 있는 거의 모든 건물과 땅의 주인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자동차 딜러, 한국 사람들이 수천만 불을 갖다 줘도 안 팔아요. 전부 다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무슨 문화, 모든 계통의 탑에 올라가는 사람들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노벨상의 27%가 유대인들이 받아요. 그 아이들은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 아이들이요, 학교를 다니는데요, 학교에 아침부터 정오 12시까지 히브리 말을 배워요. 그 12시부터 그 학교 정규 수업 과목을 받아요. 거기서 미국의 위대한 인물들이 탄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받는 축복이 엄청난데요, 유대인들은 성인이 되잖아요. 성인 16살 성인이 되면요, 그들의 인생을 출발할 때 부모님들이 이미 예비해 준 돈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많은 아이들은 100만 불 가지고 시작을 해요. 우리는 평생 일해도 못 버는 100만 불을, 걔들은 시작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유대 민족이요, 철저하게 지키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요, 이 성전, 이 회당을 세나가 회당을 짓거든요. 토요일 날 회당이 뭐예요? 그 회당 성전 생활과 그리고 11조 생활, 이 유대인들이요, 4,000년간 유대인들이 복받은 비밀인 거예요. 성전 생활과 이 성수주일과 그리고 11조 생활이요. 한국 교회의 특성, 이제 잊어버리고 있는 특성이에요. 잃어버리고 있는 특성. 여러분, 이것을 지킨 거예요. 이 야곱이, 그 이스라엘 조상 야곱이 하나님 앞에 베들에서 서원했던 그 서원이에요, 이것이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물질, 시간, 몸.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요, 몸으로 봉사해 10분의 1을. 하루에 2시간씩 자원봉사하고요, 시간도 주님께 드리고요, 물질은 물론이고요, 그렇게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 10분의 1 드리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큰 헌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는 10분의 1을 드릴 때 이걸 10분의 1이라고 드리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10분의 1이 아니에요, 이것이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이것이 다 주님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보고 90%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지만 하나님이 너는 90% 내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하다니까 써라. 그리고 10%만 드리라 할 때 유대인들은 10%를 드리면서요, 내 소유의 10%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전체의 소유를 대표하는 10%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체예요, 전체. 11조가 전체인 거예요. 그런데 90%는 그냥 나라고 쓰라고 주신 거니까 전체를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드리는 것이,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것은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평생뿐만이 아니라 대대로 자녀까지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원리.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신앙생활 뒤를 돌이켜 보세요. 주를 위해서 몸을 바친 자에게 주님께서 건강을 주시고요, 시간을 바친 자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여유를 주시고 노후를 책임져 주시고요, 몸을 바친 자에게 건강 주시고요, 물질 드린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요, 생명 드린 자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13년 전에 워싱턴에 갔거든요. 제가 목회하러 간 것이 아니고 목회를 하다가 쉬러 간 거예요. 쉬고 안식을 하고서 새로운 사역을 출발하려고 13년 전에 갔는데요, 그때 목사 없이 모이던 40명의 교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제가 이제 워싱턴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요, 저한테 주일날에 설교를 부탁했어요. 그들의 목적은 저를 담임 목사 삼는 거죠.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그 교회 담임 목사 할 건 절대로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냥 주일날에 설교, 한 달에 전 집회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많이 빠져서 한 달에 한두 번씩 설교해주고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 교회에 김민구란 여자 집사가 있었어요. 여자 집사가요,
어느 날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시기로 결정할 때까지 금식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담임 목사를 안 하면 굶어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헛소리 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가나안 농군학교를 하신 김용기 장로님의 조카 손녀예요. 그 집의 신앙들이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지독한지 그냥 말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담임 목사 안 하면 죽겠더라고. 그러니까 뭐 고민을 많이 했지만요, 어쨌든 그 교회 담임 목사 됐어요, 제가요. 그리고서 신앙생활 하는데요, 뭐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가봤더니 유방암이 걸렸어요, 이 자매가. 근데요, 유방암이 걸렸는데 병원을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쳐줄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얼마나 철저한지 아무도 병원 가라고 못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못 그랬어요. 그래서 속에서 저 초기인데 병원 가서 수술하면 날 텐데 저걸 왜 안 간다고 그러나. 근데 내가요, 맨날 믿음 설교하고 치유 사역하는 목사가요, 그 병원 안 간다는 성도를 또 가라고 또 그러기도 또 뭐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제 마음속으로는 가면 날 거, 수술하면 날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이 말할 기회가 없지만요, 제가 이 치유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오해하는 게, 암이 걸렸는데요, 믿음으로 하면 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대답이 참 애매한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어떤 남가지 펠로시교 목회를 하는데요, 우리 교회 권사님, 아주 믿음 좋은 권사님, 정말 얼마나 몸도 건강한지요, 이 올림픽 수영장을 갔다가 그냥 몇 바퀴씩 쉬지 않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평생 신앙생활 하시고, 이 권사님이 저한테 연락 왔어요. 목사님, 미국 직장에 취직을 하려고 신체 검사를 했는데 폐암이, 골프공만한 폐암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를 왜 찾아왔냐면, 목사님 수술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물어보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라고 그러면 믿음 없는 목사가 되고, 하지 말라고 하면 그다 죽으면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런 질문은 절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를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그게. 제가 그 권사님한테 그랬습니다. 권사님, 의사가 뭐라고 그러는가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거 딱 떼어내면 살 수 있는 확률이 많대요. 당장 가서 하세요 그랬죠. 그 권사님은 그 암덩어리를 떼내고 아주 건강하게 회복됐습니다.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이 자매가 그랬으면 제가 당장 가서 수술하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 말도 안 듣고 믿음으로 고치겠다는 믿음으로. 근데 점점 암이 퍼져나갔어요. 나중에는요, 암이 살을 뚫고 밖으로 막 나왔어요. 이렇게요. 냄새가 막 나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몸에다가요, 그냥 이 헝겊을 막 둘러매가지고요, 매일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매일 새벽에. 나 막 기가 막힌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근데 어떻게 합니까? 본인 믿음으로 하겠다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믿음으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참당 가졌어. 근데요, 난 그 말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자매가요, 어쨌든 그 믿음이 좀 너무 지나쳤지만 어쨌든 그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철저한지요. 하여튼 그 몸을 가지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 번에 앰뷸런스에 실려갔어요. 새벽 예배 나왔다가 쓰러져가지고. 그래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청년부를 담당했는데요, 그 부부가요, 얼마나 청년들을 잘 섬기는지요. 그래서 설상 가서 어느 날 자동차 사고까지 난 거예요. 차가 다 망가졌는데요, 이 자매가요,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요, 보험회사에서 나온 돈을요 또 건축금을 드린 거예요. 갈수록 태산이야 정말. 건축금을 다 드린 거예요. 그리고서요, 이 자매가요, 그렇게 세상을 떠나면서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정말 묻었어요. 우리 오늘이 드린 교회가요 40명인 교회였는데요, 그 자매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저희가 고등학교로 예배를 옮겼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여튼 3년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었어요.
40명으로 된 그 교회가요 3년 만에 800명이 넘어갔어요. 작년이요. 그러면서 교회가 막 성장을 하는데요, 저는 누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심은 그런 자매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렇게 열매를 맺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묻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살리는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래요. 교회는 많아도요, 모든 사람이 다 교회를 살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수 몇 사람이요, 그 교회를 위해서 매일 눈물로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50년이 넘도록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했으면 그냥 중간에서 파토가 나가지고요, 교회가 문 닫을 수 있는 위기를 넘기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위기가 항상 있어요. 마귀 새끼는 언제나 교회를 깨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와 교회를 이렇게 참 혼란하게 만들고 해요. 그러나 그렇게 교회를 붙들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그 성도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까지 교회가 와서 이제 성장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요, 여러분, 은혜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요. 목사님, 은혜가 돼야 헌금을 하죠. 은혜가 돼야 교회를 나오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은혜는 맨날 변덕이 얼마나 많은지요. 변덕 많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는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교인들이 그래, 손잡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난 속으로 안 믿어. 난 안 믿어, 그런 말. 왜냐하면요, 그 은혜가요 얼마나 변덕이 많은 은혜인지 몰라요. 은혜 받았다가요, 그냥 한마디만 잘못 들으면 금방 시험 받아. 그 은혜가 시험에도 뭐라는 줄 알아요? 교회가 은혜가 떨어졌대. 또 자기가 떨어진 거지 왜 교회가 떨어져? 근데 은혜가 떨어져. 이제 교회 은혜 떨어져서 이제 새벽 예배도 안 나온대 이제. 그러니까 그 나가면서 봤던 은혜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은혜입니까 이게? 여러분, 그 은혜로만 신앙생활 한다면요, 교회가 얼마나 기복이 많겠습니까? 은혜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은요 헌신과 희생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교회가 몇 년 된지 정확히 모르지만요, 여러분 어떻게 50년 동안 은혜가 똑같이 그렇게 다 똑같습니까? 어떤 때는 은혜가 떨어지기도 하죠. 떨어지기도. 어떤 때는 마음이 다 식어지죠. 예배 나가고 싶지 않죠. 드라마 보고 싶죠. 축구 경기 보고 싶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 나오는 겁니까? 헌금 안 하는 겁니까? 은혜가 떨어졌지만 그런데 나오고 싶지 않은데도 교회를 나오면요, 그날엔 더 은혜를 받아. 이상하게. 여러분, 희생하고 헌신하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나갈 때 새벽 3시 반에 얼랑칼락이 따랑 울리면 할렐루야 그러고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새벽에 얼람이 울리면요, 죽겠다 정말. 내가 목사만 아니라면 내가 절대로 안 나갈 텐데, 내가 목사에게 안 나갈 수는 없고 이거 정말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요 정말 일어나 눈 부비고요, 3시 45분에 일어나야 돼요. 저희 집이 40분 더 40분. 그 트래픽 시간을 뭐라 하나, 뭐죠? 신호등을요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41개를 지나가야 돼요. 그건 40분을 달려요. 40분을. 그 교회가 멀리 이사 갔기 때문에요, 집에서 너무나 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우리 교회 가는 거리가 서울에서 인천 가는 것보다 더 멀어요. 그래서 내일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교회는요 2시간, 3시간 걸려서 나오는 교인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먼 거리를 가면서요 정말 힘들 것 같은데요, 너무 힘들게 일어나서 준비하고 딱 나가는데요, 가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에서 찬양을 부르는데요, 어떤 일본 사람이 그 조사를 했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손뼉치며 찬양을 부르면, 찬양을 3곡 부르면요 1시간 동안 운동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발휘한대. 그래서 제가 특별히 운동을 안 해도 이렇게 몇 살인지 말을 안 하겠지만 이렇게 제가 건강한 거예요. 제가 20대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감기 한번 안 걸리면 20년 지나도록. 그러니까 새벽 예배 이렇게 드리니까 하나님이 건강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새벽 안 나오려고 아멘도 안 하시죠, 여러분? 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힘들게 일어나서 힘들게 나갔지만 나가면서 찬양을 부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소망과 꿈과 비전을 막 주시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나 부풀고요. 그래 그냥 새벽에 다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오늘 정말 나오기 너무 잘했다. 내가 목사 돼서 이게 너무 잘했다. 목사 돼가지고 딴 건 둘째치고 새벽 예배 드린 게요. 저에겐 큰 축복이었어요. 평신도면 난 안 나갔을 거거든요. 분명히. 난 평신도에 새벽 예배 나온 사람 존경해요. 저는요. 어쩌면 저렇게 세상에 일을 하고 새벽에도 나오나. 난 너무 존경스러워. 내일도 얼마나 존경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고 싶어. 아니 부흥의 기간 동안에 새벽에 한 번밖에 없는데 그 안 나오는 게 비정상이지 그게. 그렇죠? 아멘은 안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부흥회 때 새벽 한 번 있는데 안 나오는 사람이 비정상 아니에요? 예? 그 내일 새벽에 하나님 역사하실 텐데 예? 나오셔야죠. 예. 여러분 신앙은 은혜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희생과 헌신으로 할 때 은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마음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목사도 다 신령이 꺼지고 은혜 떨어질 때가 있고요. 설교하기 싫을 때가 있고요. 제가 20년간 미국에 전국에 안 간 곳이 없이 갔거든요. 미주 전국을요. 그래서 제가 가면요.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이번 주일이 마지막이면 좋겠습니다. 이런 목사들이 부지겠습니다. 부지겠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가지고 붙잡아 주는 거예요. 네. 헌신하고 희생하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의 그런 비결을 가르쳐 줬어요. 제가 캔사스라고 하는 아주 미국에도 저 시골 도시가 있어요. 얼마나 시골인지요. 비행장이 없어가지고 스프링필드 미조리에서 세인루이스 미조리에서 내려가지고 2시간 동안 산길로 갔어요. 그래서 국경을 그 도를 넘어가지고 이제 캔사스에 갔는데요. 산길로 막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를 공항에서 픽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디 이렇게 깊은데 한국 사람이 사나? 그리고 그 산골짜기예요. 교회가 있는 교회가. 딱 들었는데 너무나 놀란 거예요. 제가요. 한국 사람이요 100명이 앉아요. 100명이. 전부 다 여자요. 군인기지. 남편은 전부 군인들이고요. 미국 군인들이고요. 전부 군인들 부인들이에요. 한국 여자가 100명이 앉아서 깜짝 놀라요. 어쩌면 이런 산골짜기에 한국 교회가 전부 여자들, 담임 목사님만 남자 혼자고요. 전부 다 여자예요. 거기서 제가 집회를 했어요. 근데요. 제가 그때 배가 안 좋아서요. 속이 안 좋아서 갔어요. 그 배가 좀 아팠는데 그 시골에서는요. 1년에 한 번 부흥회 하는 거 이게 그냥 꿈에도 그냥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흥 강사님이 오면요 한국 식당도 없을 뿐더러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정말 어떻게 한국 음식을 이렇게 많이 준비하는지요. 상다리가 부러지게 준비하는 거예요. 거기서 안 먹으면 시험 받는 거예요. 무조건 많이 먹어야 돼요. 목사는요 무조건 먹어야 돼. 그래서 목사를 먹사라고 불러요. 먹어야 돼. 하여튼 주는 건 먹어야 되는데요. 거기서는 특별히 많이 먹어야 돼요. 조금 먹으면 그 사람들이 너무 시험 받아요. 그래서 제가 먹는데요. 너무 배도 안 좋은데 먹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목숨 걸고 먹었어요. 사명으로. 근데 배가 탈이 난 거예요. 그 다음 날에요. 설사를 7번을 했어요. 근데 눈치 없는 교인이 또 저녁에 중국집을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 한국집이 없으니까. 중국집 기름기 있는 음식 먹고 배가 더 아파가지고요. 집회를 하는데요. 너무 배가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은 내가 설교를 짧게 빨리 하고 빨리 숙소에 들어가서는 쉬어야 되겠다. 너무 아파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설교를 짧게 했거든요. 그리고서 여러분 제가 오늘 합심으로 통성 기도하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안수 안 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합심 기도를 시키고 이제 가려고 그랬거든요. 합심 기도가 다 끝났는데 한 명도 안 갔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광고를 미리 하기를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은 치유 은사를 받은 목사님인데 한 명씩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다 기도받고 가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 말을 순종해가지고 아무도 안 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제가 눈이 캄캄한데요. 100명을 기도해도요. 한 명씩 붙잡고 기도하면 이게 최소한 2-3시간 걸려요.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할 수는 없고 기도를 하는데요.
강단 위에다가 의자를 놔두고서 한 명씩 올라오는데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니까요, 그날에 나보다 아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제일 많이 아팠어요. 제가 배를 이렇게 잡고요, 다리를 잡고 기도를 해주는데요, 너무나 이게 힘든 거예요. 그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 나도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해 주는 중간쯤 돼가지고요, 제 배를 주님께서 만져주셔가지고요, 제가 깨끗하게 치료받았잖아요. 그 다음날에 스테이크를 이만한 걸 한 덩어리 먹었습니다. 제가 그 밤에 기도해 주다가 치료받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축복해 주시면 드린다고 그러지, 너희는 몸이 나으면 헌신한다고 그러지, 그러나 너희는 거꾸로 한다. 드려라, 그러면 축복해 줄 것이고, 헌신해라, 그러면 고쳐줄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순종을 뒤로 하고요, 이렇게 해주면 순종한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걸 배웠어요. 아무리 아파도 아프다고 교회 안 나오고 아프다고 뭐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아픈 몸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그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저희 장모님, 저희 안사람의 어머님이요, 정말 믿음의 여인이에요. 40일 금식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40일 금식을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서 지금은 86세신데요. 지금도 얼마나 교회를 많이 하시는지요. 바빠가지고 우리 가도 얼굴 보기가 참 힘들어요. 그 여성교회 회장하시죠, 합창단 하시죠, 구역 모임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구역원들을 다 몇 년 동안 저희 장모님이 다 지금 혼자 사시는데요, 그 장을 다 봐가지고 음식을 다 준비해서 구역원들을 다 먹여요. 그런데 운전을 얼마 전에 사고 나가서 이제 운전을 안 하시는데요, 그 몸이 이제 많이 허리가 굽어지셨는데요, 그 몸을 가지고 버스를 타고 장을 봐가지고 와가지고요, 그 몸으로 음식을 다 준비해서 구역원들을 먹이고 구역을 인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모님 정말 너무나 귀한 분이에요. 그 장모님이 저희가 처음 결혼할 때요, 감사헌금을 하는 걸 보고 제가 많은 걸 배웠어요. 뭐가 잘 되고 응답받고 그래서 감사헌금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아들, 첫째 아들, 제 처남, 첫째 아들이 속을 무지하게 썩일 때, 정말 착하고 믿음 좋은 그 아들이 LA의 그 갱들하고 어울려가지고요, 그냥 제 안사람 차를 훔쳐가지고 샌프란시스코 도망가다가 차가 뒤집어졌어요. 그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그 아들이 속 썩일 때 아들의 이름으로 감사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해 줬기 때문에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미리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장모님의 신앙이었어요. 정말 신앙으로 사신 분이에요. 그랬더니 첫째 딸, 제 안사람의 언니가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어요. 그 사모님이 고생 직사하게 하는 거 보고 제 안사람이 절대로 사모 안 된다고 그러다가 절 만나가지고 사모가 됐어요. 그 밑에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이요, 언니 둘 고생하는 거 보고 나는 절대로 사모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우리 교회 비즈니스 하는 사람을 소개시켜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은혜 받고 목사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모, 셋 다 사모, 그리고 밑에 처남 둘 다 목사 전도사, 5명이 전부 다 주의 종이 된 거예요. 그 장모님의 신앙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될 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렵고 힘들 때, 안 될 때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힘들고 피곤해도 몸을 들어 예배에 나와보세요. 그 예배에 나오기 싫은 예배일수록 은혜가 더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바쁘고 시간을 들이기 힘들 때요, 여러분 봉사를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곤고할 때요, 주님이 저희 그걸 가르쳐 줬어요.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날 너무나 마음이 곤고한 거예요. 이거 뭐 잠을 자도 안 풀리고요, 안 풀려요. 이게요, 너무나 목회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마음이 곤고해지고요. 저희 교회당에 그 멕시코 목사님이 와서 청소를 했어요. 제가 돈 주고 청소를 고용했는데요, 이 목사님이 제 방을 청소하면서 막 콧노래 부르면서 막 너무 즐겁게 하는데, 야, 이거 누가 즐겁고 누가 슬프냐? 아니, 우리 교회 와서 돈 받고 청소하는 사람은 저렇게 즐거운데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곤고하냐?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 그때 주님께서요, 저에게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광야 빈들로 가셔요. 왜냐하면요,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곤고해서 주님이 이 땅에서 정말 예수를 위해 태어나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해 죽은 사람 딱 한 사람, 세례 요한이거든요. 이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다는 말 듣고 너무나 마음이 곤고해서 정말 혼자 그 곤고함을 달래보려고 광야로 나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 예수님이 광야 가시다는 말을 듣고요, 수많은 무리들이, 병든 자, 상한 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것을 따라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고, 야, 나도 지금 곤고하다. 이때까지 따라올 거 뭐 있냐? 정말 힘들어 죽겠다. 지금 이때는 나 좀 혼자 가만 놔둬라. 그러지 않으시고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일일이 그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뭘 가르쳐 줬냐면, 네 마음이 곤고할 때는 더 곤고한 사람을 찾아가라. 그래서 너보다 더 힘든 사람, 더 아픈 사람, 더 곤고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위로해 주면 네 곤고함이 풀린다. 해보세요. 진짜 그러더라고.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어떤 여류 수필가가요, 글 쓰고 이러다가 이제 괜히 이제 멜랑콜리해져 가지고 이제 이런 거지 같은 세상 살아서 뭐 하냐, 그리고 한강에 이제 자살하러 갔대요. 갔더니요, 자기보다 먼저 와 있는 사람이 있더래요. 어떤 여자가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한테 그랬답니다. 아니, 여기 왜 왔어요? 했더니 인생 살기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왔어요. 그 수필가요, 그 여자를 보고요, 죽기는 왜 죽어? 아니, 죽을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리고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나는 여기 왜 죽으려고 왔지? 그 사람은 상담하다가요, 살 용기가 생겼대요. 여러분 마음이 곤고해지면요, 더 곤고한 사람을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어려우면요, 더 어려운 사람 도와줘 보세요. 그러면요, 마음속에 소망과 살 용기가 생기고요, 곤고함은 언제 사라져 버리고요, 우리 마음속에는 새로운 소망과 용기가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소서. 내 고난의 돌베개가 성전의 기둥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대로 사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축복, 여러분 그 축복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서 주신 것이 아니고요, 이 서원을 지켰기 때문에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고백대로 여러분과 저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저는 내일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내일 6시라고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 인생에 우리가 꼭 가지고 살아야 될 말씀, 참 행복의 조건 5가지를 말씀해 드리려고 그래요. 안 와도 괜찮아요. 네. 근데 그냥 시간 되면 오세요. 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도 듣지 못할 말씀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100만 불 주고도 들을 수 없는 말씀을 들으실 겁니다. 네. 할렐루야. 네. 같이 지금 기도하겠습니다.